오늘은 이제 마지막 새 대접 심판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세 개를 오늘 다루게 되는데 이제 대접 심판으로 이제 심판 시리즈가 다 끝나게 되죠. 처음에 이제 이인 심판이 있었고 나팔 심판이 있었고 이제 대접 심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접 심판은 특히나 어디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많이 맞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 그러니까 쏟는 곳이 다 다르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대접은 자연계에 쏟아졌죠. 그죠? 그래서 땅, 바다, 강물, 샘, 하늘 이렇게 네 군데다 대접이 쏟아진 거예요. 이 대접이 쏟아진다는 의미는 심판이 행해진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어디에 심판이 행해지느냐? 그 쏟아지는 곳,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해석하면 거기에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섯 번째 심판은 지금 그 대접이 어디에 쏟아지면 짐승의 왕자, 짐승의 보좌에 쏟아집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습니다. 그 유브라데에 쏟아지는 이 상징적 의미, 이 장소의 의미, 이것들을 알면 이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1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래서 공중이죠. 이 공중이 어디이고 여기가 어떠한 심판의 자리인가, 이것을 말씀드리면 이제 새 대접 심판, 마지막 새 대접 심판이 어떤 심판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큰 뜻에서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면 초점이 지금 어디로 맞춰지고 있다 그랬어요? 뒤로 갈수록 이제 자연계에 내려졌던 그 심판 중에서 그 자연계에 짐승에게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았던 자들, 배교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 불신앙에 있던 자들이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세 번,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이 대접 심판은 직접적으로 그 원인, 어딜까요? 짐승, 그리고 사단, 용, 여기에 집중적으로 심판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 추종자들을 심판하셨고, 그렇게 하셨다면 이제는 핵심적인 짐승의 세력, 짐승, 그 다음에 용, 사탄에 대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이 직접적으로 임하는 것을 이제 뒤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 더 이상 지나서는 이제 심판이 없잖아요. 네, 심판이 다 끝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16장을 지나서 17장, 18장에 가면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쭉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제 오심에 대하여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 나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거 짐승의 보좌, 그 다음에 유브라데스 강, 그리고 공중,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완전히 핵심적인 짐승의 세력, 그죠? 짐승, 용,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핵심에 지금 심판을 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짐승의 보좌에 대접을 쏟는 10절을 보면 짐승의 보좌에 쏟았죠. 짐승의 보좌는 어떤 것을 말할까요? 용이 허락한, 그죠? 용, 사단이 허락한 그 보좌죠. 권력, 권세.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상황에서는 네로 황제로 대표되는,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군림하여 사람들에게 자신을 섬기도록 숭배하는 네로 황제를 비롯한 이러한 우상 세력들을 말했죠. 그래서 여기에 직접 이제 이 짐승의 보좌를 향해서 대접을 쏟았다. 이것은 이제 용에 의해 상징되는 사탄에 대한 심판을 직접적으로 지금 이제 하나님이 감행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가 이제 대접을 쏟았으니까 심판의 결과들이 나타나겠죠.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 나라가 곧 어두워졌다, 이렇게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이제 어두움의 재앙이 나옵니다. 어두움. 이 어두움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혼돈과 공허, 무질서를 상징을 하죠. 자, 심판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항상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구약의 종말론 다니엘서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선지서, 특별히 선지서에 스가랴라든가
그다음에 에스겔서라든가 이런 많은 연관 구절들이 다 돼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종말론에 대한 이 부분, 종말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다니엘서 연관이 많이 되죠. 재앙에 관해서는 특별히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하고 다 연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둠의 재앙이 출애굽기에 있었었죠. 그죠?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어둠, 흑암 속에 있게 될 때.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9번째 재앙입니다. 흑암. 그죠? 이 흑암이 3일 동안 너무 심해서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서로. 흑암 때문에 이 흑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잠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불이 다 한번 꺼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디 감각을 찾지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많이 고통스럽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그 어두움은, 이 신체적인 어떠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어둠을 더 많이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혼이 완전히, 흑암이, 뭐냐면, 소망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사람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막 그냥. 사람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마치 애굽이 어두워져서 흑암 속에 있을 수밖에 없던 것처럼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 애굽 땅에는 온 어두움이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땅에는 빛이 있었어요. 고센 땅에는. 그 놀라운 일이죠. 이게 뭐냐, 이 심판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에 대해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보호하셔요. 그래서 심판은 구원과 동전의 양면이라고 항상 우리가 이것을 이제 잊으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서 항상 구원과 심판은 같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 그리고 그 적대 세력에 대해서는 심판. 여실하게 보여주는 게 홍해 사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구원을 이루시고 애굽의 바로의 군대는 거기서 심판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불신앙의 세력을 심판하는 것은 곧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구원이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이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는 흑암이 임했지만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빛이 임한 것처럼, 그죠? 교회는 빛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둠으로 인해 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혀를 깨물어요. 거기 보면 10절 하반절에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어떤 것이냐면 마치 이게 이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해를 하는 것이 이 자해를 하는 거예요. 혀를 깨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지금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옥의 고통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래서 고통스러워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것을 말해요. 울며 이를 간다. 이건 신적인 심판의 고통을 표현하는 것. 아파서 혀를 깨무는 거나 똑같은. 그래서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지금 맛보고 있는 상태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종말의 시대에 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는 시기로 가까이 가면 정신을 잃고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거예요. 심판받는 사람들이.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회개치 않죠. 이들은 완전히 멸망할 자들이기 때문에 징벌적인, 이거는 회개를 위한 심판이 아니고 지금 완전히 짐승의 세력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심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고통을 그대로 받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도로 회개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계속해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요. 이제 앞으로 세상에서 우리는 계속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혹하리만큼 망하는 게 이렇게 보여요.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막 보여요. 막 보이는데 회개치를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완악해지는 거죠. 마치 바로가 재앙을 이렇게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비우죠. 그래서 10가지 자기 장자까지 다 죽지 않습니까?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되죠. 사람이 그렇게 완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불신자들은, 짐승의 세력들은 계속하여 거기에 머물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거기 보면 11절에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심판입니다. 하나님. 그죠? 그 영혼이 완전히 그 더러운 가운데 내버려 둔다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그러니까 망하는 길에서 그냥 망하는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멸망으로 막 굴러가는 거죠. 막 멸망으로 떨어져 가는 거죠. 그게 심판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대접 심판으로 넘어가면 12절에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그래서 이제 유브라데가 어딘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게 유브라데스 강은 지명으로 얘기할 때는 어디를 말하냐면 로마하고 페르시아 이 제국들의 그 경계선에 그 있는 강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다뤘었습니다. 이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유브라데스 강이 말하는 의미,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제국의 경계를 이루는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로마 제국하고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파르티아 제국이라 그래가지고 파르티아 제국이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로마 제국을 침공을 합니다. 이런 일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제 일어나게 되죠. 전쟁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에 대접을 쏟았다. 이 의미는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전쟁이다. 그러니까 전쟁인데 무슨 전쟁인가? 물리적인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전쟁을 말합니다. 이제 그걸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그 근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2절에 보면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그러죠. 유브라테스 강은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강물이 마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물이 말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일이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프라테스 강도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죠. 그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물리적으로 그 유프라테스 강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리적으로 거기다가 무슨 대접을 쏟고 그런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이 말하는 바는 경계선을 말하는데 전쟁의 상황을 말한다. 근데 유브라테스 강이 말랐다. 그러면 이게 왜 말랐냐고 그러면 거기 12절 하반절에 보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러죠. 이게 뭐예요? 이제 전쟁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을 전쟁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동쪽에서 오는 파르티아 제국에 지금 이 표현을 듣는 그 요한계시록의 이 수신자 7교회죠. 7교회가 이 얘기를 들을 때는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내용이 유프라테스 강 그러면은 거기 그쪽의 나라에 있는 그 강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 사람들은 이걸 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그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 사람들은 유브라테스 강 그러면 거기 전선 파르티아 제국이 로마 제국을 돌아 이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부에 확 와닿는 얘기죠. 그럼 전쟁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전쟁 상황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제 이 동쪽으로부터 오는 왕의 성격을 이제 규정을 해야죠. 강물이 말랐다. 동쪽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규명을 하다 보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세상 세력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동쪽으로부터 왕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파르티아 제국의 이 군사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전쟁 상황이 벌어짐을 지금 이 유프라테스 강에 이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하려고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는가 하는 그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13절에 보면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게 새 실체를 지금 말하죠. 용은 옛뱀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하수인이 누구예요? 그의 권세를 줘가지고 이 땅에서
왕 노릇하면서 하는 그 세력들, 짐승이죠, 그죠? 네로 황제로 대표되는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래서 그를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그 거짓 선지자, 이 세 실체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온다. 개구리 같은데 새 더러운 영이에요. 개구리 같다 이런 것은 뭐냐면 10번째 재앙에서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죠. 개구리인데 더러움, 특히나 이제 더러움의 대명사예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토스톰이나 이렇게 고대의 그 교부들이라고 있는데, 이 교부들이 이제 해석을 할 때 개구리를 이런 해석을 했는데 상당히 일리 있는 해석이에요. 개구리들이 개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개구리들이 막 소리를 내잖아요. 소리를. 그 거짓 소리를 막 내는 걸 이제 표현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가 귀신 영이에요. 귀신이 무엇을 통해서 말하냐면 사람들을 미혹하는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야. 개굴 하는 것처럼, 마치 이런 현상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그 본문이 있는데, 어떤 본문이냐면 열왕기상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하나님이 아합 왕을, 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 아합 왕을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전 회의를 엽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전 회의를 열어서 누가 저 아합을 깨워서 길르앗 라못이라는 전쟁터로 내보내서 그를 죽게 할꼬,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때 한 영이 나와가지고 내가 그를 미혹하여서 그를 그 길르앗 라못으로 가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그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합이 그냥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길르앗 라못 그 전쟁터에 나가게 되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죽음을 당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때 이게 한 게 뭐냐면, 이 더러운 귀신, 더러운 새 영이 미혹의 영으로 사람을 갖다가 끌고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영적으로 우리가 잘 보면, 오전에도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드렸지만, 부패한 인간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랬죠. 참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능력들이 없는 거예요. 부패한 인간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사람들의 영혼을 휘어잡아가지고 이끌어가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은 저것이다, 이게 바로 그거야, 이렇게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이제 세대주의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것들인데, 근데 영적으로 잘 보면 어떤 일들이냐면, 국가의 지도자들이나 이러한 그 악한 결정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악한 영이 그들을 끌어가는 거예요. 특히 뭐 대표적인 거 우리가 딱 보면 알듯이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광들 있죠.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나 이런 사람들, 그 악한 영이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로잡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심판 때 결국은 그들은 어떠냐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완전히 받게 되는 길로 이제 가는 거죠. 귀신의 영들이라고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하는 일을 보면 14절에 보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누구를 지금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냐면, 그 공격 대상은 지금 하나님과 교회입니다. 이들이 공격하는 것은.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공격은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공격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역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를 반드시 약속하시죠. 동시에 대적 세력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39장 이런 데 보면, 마곡 땅의 왕인 곡이 수많은 연합군을 동원해서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평안히 거하는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그러한 내용들도 우리에게 이제 확신을 주는 그러한 말씀들이죠. 이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을 말합니다. 항상 물리적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가장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는 그 말씀에 이것이 나와 있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영적 전쟁을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참 아주 이 말씀이 왜 여기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이 표현은 이게 갑작스럽고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예측되지 않은 재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갑작스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래서 성도들이 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특별히 깨어 있고 그의 옷을 지킨다, 자기 옷을 지킨다, 이렇게 맞죠. 이 옷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헌신을 지켜가는 것을, 믿음을 견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입는 옷,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요한계시록에 상징되는 것은 흰 옷을 입는다. 이게 물리적으로 흰 옷이 아닙니다. 기신천지에서는 흰 옷 입는다 그래가지고 물리적으로 흰 옷 입는다 그래서 그들이 모일 때 막 다 흰 색깔 옷 입혀가지고 무슨 대회하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 물리적으로 흰 옷을 말하는 게 아니고 순결한 성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결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시더라도 내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순결하게 삶을 지키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의 삶, 정결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이죠. 특별히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요한계시록에 7가지 복이 나오는데 이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복이 나와요. 그 15절 맨 뒤에 보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개 복이 나오는데 1장 3절 그리고 14장 13절 그리고 여기 16장 15절 그리고 뒤로 가서 이제 19장 9절 그리고 20장 6절 22장 7절 22장 14절 이렇게 7번 나옵니다. 우리가 1장 3절에 있는 복,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복 7개 중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죠. 그죠? 때가 가까움이라. 14장 13절에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14장 요한계시록 14장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 기억나시죠? 지나와서 우리가 그죠? 14장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 이 사람들이 지금 주 안에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할 때 이 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오늘 나오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순결하고 성결한
백성으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믿음의 백성들을 말하죠. 그리고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2장 14절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순결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복은 말씀을 지켜서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것, 순결한 삶을 사는 것에 집중적으로 복이 언급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죠. 영적 전투가 일어났는데 마지막 악의 세력들이 이제 발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이 왕들을 모읍니다. 마지막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모여요. 새 영이 16절에 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그 개역 성경에 아마겟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원문의 발음으로는 하르마겟돈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르마겟돈인데 하르마겟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마겟돈은 뭘 말하냐면 무깃도라는 지명에서 나온 겁니다. 무깃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 잘 알죠. 아합의 세력들 북왕국에 이스라엘에 그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역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무깃도 거기서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하르마겟돈 이렇게 표현되는 이 단어가 하르와 무깃도의 합성어예요. 또는 이르와 무깃도의 합성은 하르 무깃도 그러면 무깃도의 산 이런 뜻이고 이르 무깃도 이러면은 무깃도의 도시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간에 뭘 배경으로 하고 있다? 무깃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무깃도를 배경한다. 그럼 무깃도가 말하는 게 뭔가? 무깃도라는 이 도시를 중심으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은 전부 다 전쟁이나 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르마겟돈의 이 더러운 새 영들이 그 왕들을 다 모았다. 그럼 이제 전쟁 심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말이죠.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사사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압박하는 왕들의 패배가 되어지는 것이 이 무깃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열왕기상 18장 40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패망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무깃도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 23장 29, 30절에서 또는 역대하 35장 20, 25절에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 이끌었던 왕들의 죽음의 장소. 이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었던 장소. 그것이 지금 무깃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더러운 새 영들이 유혹하는 그러한 그 세상의 왕들, 미혹하는 그 세상의 왕들을 다 모아서 지금 어디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장소로 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르마겟돈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것을 지금 이렇게 상징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 이유가 뭔가? 6번째 대접 심판에서 유브라테스 강에 대접이 쏟아졌고 전쟁 심판이었잖아요. 영적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더러운 새 영들, 그 핵심적인 짐승의 세력들이 왕들이 다 모여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전쟁을 일으키려는 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지금 심판이 가해질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대접 심판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면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 대접을 공기에 쏟다 하는데 공기, 이 공기는 특별히 10가지 재앙 중에서 7번째 재앙에 출애굽 당시에 공중에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니까 우레와 우박이 내려 애굽을 심판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레와 우박이 내려서 애굽을 심판하는데 일곱 번째 그 10가지 재앙 중에 일곱 번째 심판이 그때 공중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읍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 공중이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이렇게 하늘이라는 공간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악의 세력과 치열한 영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영역으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중이 지금 악의 세력이 이 악의 핵심적인 영역과 관계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중 권세 잡은 자. 그죠? 그리고 이 공중을 어디의 영역으로 말합니까? 사탄의 영역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행사하고 있는 영적인 영역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대접을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하면 사탄의 핵심적인 그 사탄이 역사하는 거기에 지금 심판이 가해진다라는 것이 이제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탄의 활동 영역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직접적으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음성이 성전으로부터 곧 보좌로부터 나오죠. 성전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직접 아주 강조해서 말씀해요. 하나님이 직접 이 심판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 사탄을 이제 완전히 지금 이제 괴멸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지금 주관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이루어졌다, 되었다 이렇게 우리 표현되어 있는데 끝났다, 완성되었다, 이루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지금 이 일곱 대접 심판으로 이제 완성된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어가지고 최고 절정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완성하는 그러한 시간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우리가 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의 구체적인 현상들을 한번 봅시다. 18절에 보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와, 그죠? 이게 지금 온갖 지금 앞에 나왔던 그 자연적인 재앙들 중에 가장 강력한 걸 지금 다 여기서 지금 쏟아내고 있죠. 그러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고 얼마나 큰지 땅에 있어 온 이래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은 그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인 심판에서 나팔로 갈 때 점점 강해졌죠. 강도가 세졌죠. 그래서 우박 같은 경우도 인 심판 때는 그냥 우박, 나팔 심판으로 넘어가면서는 큰 우박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 대접 심판에 보면 21절 가보세요.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 그러니까 지금 인 심판 때는 우박 있었어요. 근데 그냥 우박이에요. 그러니까 나팔 심판 때는 큰 우박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우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렸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뭡니까 지금?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된다. 이 한 달란트는 49kg에서 약 한 57kg 뭐 이 정도 되거든요. 한 달란트를 이게 무게로 계산했을 때 그러면 약 한 50kg 된다고 봤을 때 50kg 되는 우박이 내린다고 한번 생각해요. 바위덩어리가 내려 하늘에서 바위덩어리가 내리는 거죠. 살아날 사람들이 있겠어요? 맞으면 그냥 다 죽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그 우박이 내릴 때 그 10가지 재앙에서 애굽에 우박이 내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미리 예고를 하죠. 모세가 미리 예고를 하죠. 우박 내린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그 애굽의 바로의 신하들 중에 이제 앞에서 그 재앙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믿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자기 들에 있는 자기 짐승들 이런 거 다 들여놓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바로의 신하들 중에 그 얘기가 나와요. 아주 재밌게 그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를. 근데 그 말을 믿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그 가축들 전부 다 우박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 농작물 이런 거 다 우박에 다 재앙에 전부 다 피해를 보게 되죠.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개들, 소리들, 우레들, 큰 지진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게 우주적인 진동 현상이죠. 전체적으로 그죠? 우주적 진동이죠. 그러니까 우주적 진동, 큰 지진 같은 건 지진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그 자연 현상으로 봅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마지막 재앙 때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의 오심으로 우주 전체, 궁창 전체, 땅과 바다, 세상의 기초들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큰 지진이 있는데 그 18절에 보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지진이 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 지진으로 큰 성 바벨론이 세 조각이 나버립니다. 그 내용이 이제 19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큰 도시 바벨론이 세 갈래가 되어버립니다. 그죠? 이제 사탄의 도시로 상징되는 큰 성 바벨론이 갈라져서 멸망당하죠. 이때 이제 요한계시록 상황에서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상징적으로. 이때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 로마 지배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벨론이라 그러면 이때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로마 제국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 제국 멸망할까 이게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1차적으로는 그 로마 제국이지만 이게 우주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사탄의 전체적인 세력들 사탄의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하는 총체적으로 이 사탄의 구조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라들과 도시들이 무너지고 그렇죠? 특별히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기억합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하신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을 말하지만 그리고 이 짐승의 세력에 대해서는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는 그의 죄를 잊지 않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과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의 세력들에 대해서는 그 죄에 대하여 징벌을 하시는 것을 말하죠. 반드시 그 악을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 바벨론의 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죄입니다. 그죠? 큰 우박이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여기서도 회개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대접 심판의 마지막 심판의 특징이 뭐냐면 이 심판을 받는 자들이 회개치 않아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끝까지 멸망하는 자들도 그냥 갑니다. 이건 왜냐면 회개를 위한 심판이 아니고 이제 완전히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징벌적으로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죠. 양들과 염소를 좌우에 딱 이렇게 나누죠. 딱 갈라져요. 선명하게 갈라져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로 가게 되면 알곡 같은 주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사탄의 세력들이 선명하게 구별이 돼 갑니다. 이제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느끼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보호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더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러니까 이제 선명해지죠. 저쪽에는 우박이 내리는데 여기는 우박이 안 내려요. 그죠? 저쪽에는 어둠이 내리는데 여기는 어둠이 안 내려요. 이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 재림 올 때까지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권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제 더 많이 이제 경험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겁을 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우리의 분냄으로 정죄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시대를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해석한 것을 가지고 믿음을 견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것을 믿고. 요즘 이렇게 제가 SNS에 글을 많이 올려요. 글을 올리는데 대부분의 글들이 어떤 글들이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이요, 보이는 현상, 이데올로기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정말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섣불리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이데올로기에 내가 맞다고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참 사람들이 우매합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 한국의 지금 이러한 정치 구조에서 입법, 사법, 행정이 이렇게 마비된 적이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누가 바른 말을 하는 것인지 아예 다 혼란으로 얽혀가지고 아무것도 정답이 없는, 정말 이게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지금 개구리들이 와글와글 하듯이 미혹의 영들에 붙잡혀가지고 나가고 있는 시대예요.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봐야 되는가?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 과정들을 통하여서 또 역사를 또 정리하시고 또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악의 세력들은 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최종적으로 또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에서.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심판을 해나가세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해서 보응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섣불리 우리의 개념으로 단정 짓지 말고 이데올로기 한쪽에 편향되어져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이는 것들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아닌 행동들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각성해야 되고 앞에 나서는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되고, 교회의 이름으로 무엇을 할 때는 교회는 세상을 판단할 자들이지 교회의 어떤 세상의 정치 이데올로기에 휘둘려서 거기에 놀아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는 그러면 주님이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견지하고 어떤 믿음으로 가야 되는가는, 우리가 무슨 정치를 완전히 외면하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는 따로 사는 세계다, 이게 아니고, 이 땅을 적극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관여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에요. 이 신앙이 없으면 신앙인들도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은 바를 하는 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가 분노함으로 휘둘리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쪽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리고 정치하는 쪽으로 막 나가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도. 너무 안타까운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같이 있었던 목사님들도 제가 경고를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믿는 이것을 먼저 마음속에 갖지 않으면 어디에도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준다 그러는데 거기에 훅가닥 넘어가고요. 명분은 뭡니까? 명분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하지만 정치와 결탁하게 되고, 그리고 돈에 넘어가게 되고, 결국은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념을 내세워가지고 나는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건 부끄러운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정말 이러한 시기에 정말 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할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고 진실로 밝혀질 때까지 기다리고, 섣불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현혹당해서 쫓아다니고 편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잠잠히 내 마음을 지켜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 우리의 마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휘둘리면 어떻게 되냐면 정치 쪽으로 확 가면 정치를 극복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싸우게 되고, 난리 아닙니까? 지금 나라가 두 쪽이 난 게 아니라 완전히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이게 뭐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이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어느 쪽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 문제들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의 작정을 믿고, 우리는 역사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실제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적인 생각으로 오염되지 않고 주님의 날선 검, 순결한 주님의 말씀으로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이 정치적인 운동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 정치 얘기를 많이 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순결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다 밖으로 밀어내고 아무리 옳은 것 같이 얘기가 들리는 것들이라도 다 밀어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인내로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영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자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나마 이 악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악을 제어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이러한 영적을 눈을 떠서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우리는 종말의 때에는 결코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종말로 가는 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는 시기까지는 좁은 문이라 그러잖아요. 넓은 문이 아니고 그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환난들이 많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일들이 많고 믿음을 막 지키려고 그러는데 막 치이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해석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성하여 깨어있고 옷을 지키라. 아까 그 말씀하신 옷을 지키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순결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경성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지혜롭게 이 땅의 믿음으로 우리가 견지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순결하게 지켜야 됩니다. 다른 이상한 사상들이 교회 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미혹의 영들이 사람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바로 딱 서 있게 되면 그러한 미혹의 영들을 물리치고 순결한 교회를 보존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